여기에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단에게 유혹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했습니다. 이 구속, 오늘 구속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구속은 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다, 그래서 죄사함 이런 뜻입니다. 구속의 의미를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뭐예요? 죽음을 명기한단 말이에요. 예전 구약 시대에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했다, 속량,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은 부채의 탕감이나 면제를 말해요. 그 바로 구속이잖아요. 죄사함은 구속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이란 노예의 값을 해당하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그 집을, 내가 팔았던 그 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인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해주기 위해 지불하신 거,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주님이 내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대속물 이러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대속물로 내가 왔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을 높다 낮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신도에서 계속 올라간다면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을까요? 이게 18절과 19절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 받은 것은 금으로 한 거 아니다, 은으로 한 거 아니야,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 아니다, 대속함 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속함 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보혈을 지나 이렇게 해서 보혈,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가치 있는 피, 보배로운 피, 바로 그것이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는 그냥 피예요. 아이고 그 피 흘렸네, 피지 뭐. 피 가지고 뭐 누구를 살리게, 물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 보니까 살릴 수, 둘째한테 카톡이 매일 와. 뭐가 오냐면 우리 둘째 피가 이게 AB형인데 마이너스 뭔지 모르겠지만 귀한 피라는 거예요. 걔가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다고 계속 해당자한테만 준다고 가야 되지 않겠냐니까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아파. 근데 얘는 일반 여러분들이 피를 안 뽑아서 모르지만 영하권 하나를 주는데 얘는 2개를 줘. 스페셜 블러드. 얘가 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 반대로 보면 너 피 부족할 때 큰일 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한테 얘기. 너 피 부족할 때 어떻게 아빠 피를 줄 수도 없고 아빠 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이거 매번 와요. 이게 얘가 2주에 한번 이게 자기가 맨날 피 빼러 가요. 이렇게 피 빼러 가거든요. 이게 미아사거리 갔다 와요. 그러면 아빠 이번엔 나는 피만 뽑으면 2장을 줘 영화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영화권 다 오지 마라. 캐시로 달라 그래라. 너 피는 충분히 캐시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얘가 캐시로 어떻게 주니까 너 피는 가능하. 다른 피는 못 주지만 너는 줄 수 있어. 너 급하다며.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피해. 우리는 피야.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피예요. 우리를 죄인을 살리는 피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피예요. 에덴의 대리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거야. 에덴의 재리자가 된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물질적인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이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부모가 해주는 것이지, 그 아픔 우리가 안는 거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입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보혈 찬양이 많은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무슨 능력이에요? 뭐 기적이 임하고 뭐 방언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권사님, 손은 안 아프잖아. 권사님 때문에 계속 한 거지. 허리 아픈 건데 이해하는데 손은 들어요 이렇게. 구속이 되면, 죄사함 받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거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말을 써요. 칭의는 바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죄가 없다 선고를 받고 석방시키는 것이 칭의예요. 이게 의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가 의로워. 왜요? 그러니까 너의 대가를 치렀다. 누가 치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다. 너는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한 것이 없는데요,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누구에게 오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칭의란 법적인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그걸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자,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의가 쌓이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못된 신앙, 나 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가장 큰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자녀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전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롭게 돼요.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체험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의 믿음으로 그 의가,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거야.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참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아이고 의롭기는 참 과거를 논하지 마세요.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 의롭가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살면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 열매는 어디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름.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로운 자는 거듭남이 일어나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거듭남은 뭐냐면 거듭나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봐요. 거듭나면 뭐가 보일까요? 자, 거듭나면 뭐가 보일까요?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거듭나면 보인다. 보인다, 보여. 이야, 보이네, 보이. 죄가 보이는구나. 자,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자, 얼굴이 다 보이. 그거 보여? 거듭난 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에 바꿔서 내가 거듭나면 여기에 살면서 뭘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계시록에 보니까 막 빛나고 막 이야,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그 좌절이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와, 이야. 본 사람이 없나 봐요. 이야, 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단순히 육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이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변화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거듭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이 뭐였는데, 성령이 내주했는데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껴져요.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길에 쓰거나 뭐 이렇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느껴져요. 이렇게 누군가 놓고 하는 것 같아. 누군가. 거듭남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3장 6절 시작. 아멘.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영이 먼저 살아야 될까요? 영이 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신명기 28장이 얘기하고 창세기 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먼저 딱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가난하다,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서 화원금을 두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려라,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데 제가 몇 살인데 그러세요 하나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사라하고 회의해가지고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을 딱 낳아서 이야 아들 낳네. 그리고 하나님이 13년간 닫아버렸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에 13년이 공백이 생겨. 왜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치는 역사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르밧가브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이게 되는 것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래서 육보다는 먼저 영이 살면, 그래서 그 말은 뭐라 해서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됐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하늘나라를. 내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하나님의 감이 새로, 영감이 새로워야죠. 이게 영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영빨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기도가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교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될 때가 없었나 보다. 기도가 잘 될 때 있어요. 그렇죠?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 그래 있잖아요. 형제에서 있지요? 예, 있어요. 근데 기도하자니까 막 잠이 오고 남들 딱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늘 뭐 저 사람 저 집에 뭐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게 있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막 사모하는 게 아니야. 오늘 거기 불이 하나님의 역사하구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정말 많나 보다. 속을 썩였나 보다. 부부싸움을 한 거 아니야? 애들이 말을 안 들었나? 혼자 판단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영적인 감이 새로워지면 소망이 막 일어나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일하시게. 영이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타락이 딱 일어나면 영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과 교제가 닫혀요.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예배가 잃어버려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게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없는데 오늘 기도할 때 보면 또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나?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무슨 주여 삼차하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눈 뜨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드니까 이렇게 눈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관리하니까 본단 말이에요. 가끔 나 눈 마주치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얼른 눈을 감아. 또 이게 눈 뜨려면 뜨고 해서 기도해요. 나 보고. 근데 뭐 본다 꼭 이렇게 속이 보여, 입속이 보여.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본단 말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육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제자 훈련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개척하자마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거 정말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하고 2시간 동안 하면 그 1년만 딱 하게 되면 교회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기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 뭘 해야 되는데, 개척한 교회 보세요. 제가 개척한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내가 말을 못해. 내가 후배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데 떡하니 매주 성경 공부해서 내가 몇 명이나 나와니까 사모 나옵니다.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시험 들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사모라 놓고 하면 누군가 붙겠습니다. 1년에도 누구 안 와. 그럼 1년 딱 되면 사모님한테 또 한다고, 탈때만 또 하고, 또 자기만 계속 노래 보면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목사님은 사모님만 보고 하고, 사모님은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눈을 딱 뜨고, 그 눈만 감으면 사모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교회가 이래 되는 것이.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똑바로 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지 마. 성령이 중요한 거 아니야.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해도 다 되지만, 성령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첫째 성령을 통해 가는 것이고, 둘째가 물로 세례를 통해 가는데, 세례가 정말 중요해요. 세례가 뭔데? 죄 사함 받는 용서. 그래서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장로교인데 불구하고 제가 교회 한경만 되면 침례를 할 거예요. 저희 교회 침례를 하려고.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저희 집에 데려가가지고 욕실에다 담글 수는 없잖아요. 욕실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집 빌려가지고 정의영 씨사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욕실 팍 담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시험 들겠어. 정의영 장로님 집에 매일 가면 세례 받을 사람 정의영 장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험 들까, 장로님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되면 침례를 하고, 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게 달라요. 세례 주는 것하고 장로교 세례. 그래서 좀 까불면 안 꺼내주면 되거든. 내가 올라오려면 얼굴 다시 한번 들어가죠. 안수하는 것처럼 그러면 딱 일어나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꼭 하면서. 그래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감사해서 세례 받았으니까. 저한테 세례 받았으면 내가 그냥 팍 해가지고 절대 안 끊어져. 세례는요, 죄는 죽고 의롭게 되는 거야. 그게 세례입니다. 성령과 세례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육체임에 똑같은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에덴의 대리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계속 잘 되는 사람, 영원히 잘 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가 내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경험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살아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딱 소유한 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소유한 자였으나 거듭나게 되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며 이게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 중심. 기업을 보세요. 기업은 중심인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광고를 계속 수많은 거 투자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유명한 BTS도 막 나오고 애들이 와 그러면 그걸 사게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중심이 됐어요. 성도가 원하는 것, 성도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원시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그대로 역없이 전하게 되면 그걸 왜 부담스럽다 그래. 죄 문제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지역 문제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힘든데 힘들고 지쳐 소비자 중심 교회가 됐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비자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교회는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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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간절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들 일터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 더 이상 눌리지 말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든 기쁨의 눈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에덴의 대리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더 잘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대자분들의 축복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 5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12년간 아니면 그 이상 동안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수능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사 이들에게 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에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점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에덴의 대리자들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놓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시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